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주기도문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많이 하지만 이번 주기도문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그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보셨을 줄 압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것이 적절한 삶인가,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혹은 내가 그런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서약을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한 양식, 필요 없는 것까지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이 greed를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양식을 구하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남들도 내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고백을 담고 서약을 담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했지만 파멸에 이르는 유혹,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파멸에 이르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께 기도해서 그런 길을 가겠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의 6장서부터 7장 12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적절한 삶, 바른 삶을 개발시킬 수 있는가,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다 공동체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도 있고 지역에 혹은 여러분이 아는 다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그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라고 그러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모든 복잡한 일들이 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속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는 이 성경을요, 우린 개역 개정판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가 그 전에 우리가 쓰는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네? 새번역이라고 부르는 새번역.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새번역을 씁니다. 이건 새번역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가장 우리가 하는 현대어에 맞게, 또 그냥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나오면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가장 최근에 나온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쓰던 판을 개역판이라고 그러고요, 10여 년 전에 그것 중에서 아주 약간 고친 것이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그 개역 개정판에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새 번역에는 이것을 심판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판이나 혹은 심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본래 헬라어 크리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하다, discerning 하는 것, 또 평가하다, evaluate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사법 소송, 이 judicial litigation이라고 그러죠. 사법 소송에 관계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같은 상급을 부여하는 심판에 관해서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할 때에 예수님 앞에 한번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율법으로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 그를 심판하는 것, 정죄하다, 알아보지도 않고 심판하는 것,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뭐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재판하지 않고 무조건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그것과 같다네. 그럴 때에도 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심판과 비판으로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본문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인가? 우리가 저 번역대로 하면요, 비판을 하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평가하거나 이런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오늘 본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보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거짓 예언자가 많다는 거예요. 뭐 요즘만이 아니고 그때에도 예수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일반 사람들을 속이는데요,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라 하고 구별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떻게 구별하라냐면, 거짓 선지자는 속은 일인데, 일이라는 건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겉은 양의 탈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냥 보면 양인 것 같아요. 속은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을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잘 살피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 줄 아느냐? 그거는 아주 간단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썼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러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 열매는 심으면 바로 한 달 뒤에 열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가까이 지나야 열매가 열려요. 어떤 나무는 3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나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보고 그 열매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에 따라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false teacher인지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수탈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 평가하는 것, evaluate 하는 것, 분별하는 것, discerning 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잘못된 점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좋은 점이고 이런 점이 부족한 점입니다, 더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의 비판을 금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쓰인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스트를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자꾸 번져나가니까 잘못된 것으로 망하게 만드니까 주의하고 경계하라. 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돌이킬 것인가, 먼저 혼자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둘이 같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준 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해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 저게 범죄한 것인 것을 알려면 건전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죠. 건전한 판단력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새 번역에 심판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가 쉽게 남을 심판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정죄하는, 저 사람은 이러한 죄를 확실치도 않은데 내가
마치 저지 판사가 되어서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심판으로 번역한 게 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무 사람이나 보고 죄가 있다고 선언하거나 정죄하는 그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여러분, 헐뜯다는 얘기는 뭡니까? 남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헐어내리는 거잖아요. 목표가, 헐뜯다는 것은 단순한 부족한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담을 헐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율법을 만드신 분, 심판하신 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웃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함부로 정죄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Sermon on the Mount가 쭉 말씀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그 팔복 가운데 있잖아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또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심판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이제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남을 향해서 정죄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을 예수님은 히포크리트, 위선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명확히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자신의 의로운 태도, 비판하는 태도를 먼저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갖지 않으면 위선자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이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모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들이 가진 부족한 것을 자꾸 빼내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발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자기 자신에 있는 잘못된 것을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범죄한 인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남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적인 질문 첫 번째는요, 나는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한 일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입장에서 보면 난 어떤 사람이에요?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한 일을 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범하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웃을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이제 소설은 그만 쓰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설을 쓴다는 게 뭐야? 픽션이라는 게 뭡니까? 몇 가지 사실은 있지만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넌픽션을 써나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남을 판단할 때 여러분 어때요? 아는 거 몇 가지에다가 본인의 상상력과 또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소설을 써서
몇 가지는 맞는데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쭉 부풀려서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다. 딱 도장을 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형편도 돼보지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6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말씀했어요. 이 본문이 처음으로 읽혀질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개라고 하는 이미지는 오늘날 여러분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애완용 개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개는 아주 불결한 곳에 살고 또 거리를 뛰고 다니면서 음식 찌꺼기를 먹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아주 불결한 이미지의 그런 개를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근데 오늘 돼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 돼지도 개와 버금가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돼지가 다니다가 아주 바깥에서 노는 아주 어린 애기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귀한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마라. 개와 돼지가 비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귀한 진주와 거룩한 것에 해당되는 그런 진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또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앞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6절은 왜 어떤 사람, 개, 돼지 이렇게 하고 던지지 말라고 그러는가? 이 얘기는요, 제자들이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 돼지와 개에 비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간주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이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말하는 개와 돼지에 비견할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으로 활동하고 그가 바라는 유일한 원하는 것이 복음을 비웃음거리로 만든다든지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경우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그것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때문에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7절에서 11절, 우리가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12절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논어에도 보면 그 반대쪽으로 얘기해요. 하기 싫은 일 있으면 시키지 마라. 그건 더 소극적인 의미인데 여기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7절에서 11절과 12절의 황금률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여라의 헬라어는 본래 현재 진행형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행동, 한 번에 꽝 하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 하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7절에서 11절은요. 그래서 비슷한 동사를 여러 번 썼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받지 못하는 것 가운데 많은 경우에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보면 배고프다고 안 하면 배가 부른가 보다. 오후 3시면 밥 먹을 때가 안 됐으니까 전혀 아무 얘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이야기하면 먹을 게 있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6장 7장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랑거리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주기도문과 같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이 찾아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 6장 맨 뒤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한쪽은 찾으라 번역하고 한쪽은 구하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헬라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는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어려워서 난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구하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도움이 오고 생각지도 않은데 그런 결심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집안에 아빠 엄마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밥을 달라면 밥 안에다 돌을 섞어서 준다 이렇게 믿고 밥 먹는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아빠한테 맛있는 걸 주라 할 때 그 안에다가 못 먹을 걸 집어넣어가지고 준다 그렇게 믿는 자녀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지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준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11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이 골든 룰은 11절 다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12절만 띄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12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란 얘기 뭐예요?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세상에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나를 하대하고 나를 박대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이 나를 잘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재주도 또 물질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라는 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요.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간구하는 걸 들으시니까 남을 대접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게 응답해주는 도구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휼 사역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mercy ministry 긍휼 사역을 같이 하고 우리가
제3세계의 아이들을 어답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키우는 컴패션을 같이 하고, 그런 이유는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남을 먼저 도와라,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7장 1절에서 12절 커뮤니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 interpersonal relationship을 내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일을 중단해라. 먼저 그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을 적절하게 evaluate하고 그를 평가하는 일을 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에 가서 저 친구는 절대 하늘나라 못 갈 거야, 저 친구는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확실치도 않은데 소설을 써서 범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실 것을 기억하고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먼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커뮤니티 속에 녹아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어떻게 이 땅을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아가며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